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하고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내일은 교회 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새벽 기도한 아이들이 인생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해 주셔야 돼요. 흔들어 깨워 주셔야 돼요. 독려하셔서 또 내일 왕대일 교수님 아주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아주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이력서를 받은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미련함도 알고 계셨고 그들의 연약함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자주 넘어지게 될 것도 알고 계셨죠. 자,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가룟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으시고 곁에 두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세우게 되셨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부름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할까 자료를 찾다가 아주 귀한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기독교 1세기, 그러니까 기독교가 형성될 때 초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고대 문서가 발견됐거든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파견된 로마 총독이었던 가이어스 플린이라고 하는 총독이 로마 황제였던 트라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던 고대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 서신은 그 당시에 아주 급속도로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인데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 박해, 핍박을 어떻게 로마 황제와 총독이 처리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였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발된 자들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크리스찬인가를 물었지요. 그들이 만일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면 거듭 2번, 3번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에게는 사형 선고도 위협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형 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의 완고함과 강팍함만을 고집한다면 처벌받을 이유는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대로 만약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절하고 예배하는 신들에게 절하거나 아니면 폐하의 상 앞에 향과 포도주를 부으며 그들에게 절하면, 그리고 그들이 믿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욕하면 그들을 석방시켜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뜻을 꺾지 않은 것이 비통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어떤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처음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했다가 곧 태도를 바꾸어서 크리스찬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믿던 그리스도를 배신한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이 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총독에게 고발당해가지고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앙을 시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따르고 절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면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배격하고 배교하면 살려주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는 크리스찬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예수를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밤의 삶은 어땠을지라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아서 성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어져 가기를 기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사람이어야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성도라는 말부터 의미를 살펴볼게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성도란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 하기오이에서 왔습니다. 성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사람들, 오늘 탑동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데,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과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부르심은 가짜이죠. 교회는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고 죄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옛날 그대로 삶을 그대로 살았더라면 주님의 부르심과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은 이전의 삶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오늘 이 새벽에 내 힘 가지고 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기에 주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셨기에, 주님이 뽑으셨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싶은 사람들을 성도로 삼으시고 제자로 부르셨기에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나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비밀은 모두가 배운 건 아니었어요.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따로 부르쳐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12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강력한 주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기억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다,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사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특별하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냐면요, 보세요. 그들과 함께 동거했다. 그들과 함께 3년 반 동안을 지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걷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생활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에 12사람은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순교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서 그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스승과 선생님의 차이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생님은 어떤 일에 의해서 경험이나 아는 것이 많은 분이 선생님이시죠.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 이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스승은 그렇지가 않아요. 스승은 어떤 분이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전부 주는 사람이에요. 스승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자기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함께 하고 있는 분, 함께 할 때 지혜와 지식이 제자들에게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바른 삶과 바른 인격이 경험되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오늘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승 되시기에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같이 함께 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써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시작.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를 세우셨는데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때였냐면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던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생존해 계시는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고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뽑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남은 때를 어떻게 보내셔야 될지를 하나님과 의논하셨죠. 기도를 마치신 다음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뽑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주가 원하시는 사람을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 다가왔던 사람들의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성경은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있었다. 그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능력을 부여받은 제자로 특별하게 부른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자리도 귀하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명을 받은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뽑힌 12사람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이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훈련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제자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제자가 되려면 스승님의 교육도 받아야 되고 스승님의 훈련도 받아야 되는데, 12사람을 뽑으셔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월 첫째 주에 우리가 행축 선포주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8주 동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 만날 만한 사람, 붙여주실 사람, 찾아가서 영혼을 이겨올 사람들을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올 한 해도 불러와서 구원하고 살려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의 구원에 만족하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고 똑같은 자기를 닮은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좀 있습니다. 지금 제자훈련학교 제자반에 7분 정도가 신청이 되었는데 한 3분에서 5분만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신앙생활을 한 20년쯤 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마음 한켠에 눌림이 있었는데, 무슨 눌림이었냐면, 내가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복음이 복음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속 안에서 이렇게 늘 눌려져 있어서 어느 날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신자가 되어서 이렇게 부끄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집사님의 신앙에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성도님, 집사님의 눈물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당신이 지식이 모자라서 전도를 못한 것이 아니라 집사님의 사랑이 모자라서 전도를 못한 겁니다. 만약에 집사님이 누구를 정말로 사랑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시편 126편 6절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여동생 얼굴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평상시 그렇게 살갑지 못했고 친근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여동생이 모습이 떠올라서 동생에게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여동생을 앉아놓고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여동생의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영혼 사랑의 마음이 이 집사님에게 감동처럼 다가왔대요. 그러면서 동생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대요. 사랑하는 동생아, 내 인생에 가장 큰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네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동안 너를 언니가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다고. 그리고 나서 그날 동생을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줬더니 그날 밤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오늘은 언니 따라 교회를 가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중에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의 진정한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선택받은 우리에게 여러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동안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한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수요일 날도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청년부 예배 때 아주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들려요. 서울에서 청년부 예배,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활동하는 곳이 이제 인스타라고 하는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SNS가 있는데 거기 우리 청년부 활동을 보던 서울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탑동교회 청년들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해가지고요, 이 친구가 지금 서울에서 매주 버스를 타고 탑동교회 청년부 예배, 우리 예배도 드리고요, 예배를 내려오고 있어요. 다들 놀랬대요. 서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 돈 들이고 그 시간을 들여서 왔다 갔냐 그랬더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탑동교회 청년부 예배를 나오겠답니다. 이때 아멘 해주시면 좋은데. 할렐루야.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다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오고 복음을 낳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할게요.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제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같이 묵상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참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령 충만하시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에 충만한 분이셨고 예수의 영은,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는 영이었거든요. 그러니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 예수의 영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영 가운데 잠잠히 찾아오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은혜는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기한 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금방 흥분하고 분노하고 혈기를 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확산시키거나 진전시키지 않고 아참 주님 이거 기뻐하지 않는데. 저희 집에 요즘 아주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가 생겨났어요. 운전을 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차가 딱 들어왔는데요, 이번 10원짜리야 욕 나올 뻔했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갑자기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쫙 와가지고 빡 들어와가지고 사고 날 뻔했어요. 정신이 반짝 나가지고 이번 10원짜리 같은 것이 있나 막 그러려고 그랬더니 아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둘째 채린이가 그랬어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오늘 우리 충만한 일들이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오늘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말씀으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18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지금 참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세요. 은혜이십니까? 은혜가 됩니까? 주님이 나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와주시겠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한 번만 고쳐주시면
오늘 이 아침에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삶에 일어날 일을 분명히 보고 알고 계셨어요.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볼 수 없게 되겠지만 나는 너희를 보리라. 또한 나는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놀랍게 성령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날 되길 축복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뽑으셨고 주권적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에 있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제자를 부르셨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사명 감당하셔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12명의 제자들을 면면히 살펴보니까 그들은 다 부족하고 투성이었어요. 엄청난 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고 순교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려고 부르셨다고요. 15절 말씀 읽고 마쳐요. 우리 크게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선포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권능도 가지게 하시겠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날마다 넘어지지만 권능도 가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오늘 이 은혜 가운데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예수님과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되셨고 응답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